더 키워드 첫 번째, 오늘 나눌 첫 번째 키워드는 suddenly라는 단어입니다. suddenly. 영어로는 suddenly고 번역하면 호련히 갑자기란 뜻입니다. 왜 키워드를 나누게 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의 사전적 정의는 그대로 제가 썼어요. 암호, 해독 등을 할 때 해독의 열쇠가 되는 단어다. 그걸 키워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의 주제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주요 단어들이 키워드고, 그 다음에 검색의 실마리가 되는 중요어, 표제어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우리 인트로 영상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악보를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악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악보에 그려질 음표 하나하나가 키워드입니다. 그 음표들이 채워져서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좋은 노래가 될지, 내 인생이 좋은 노래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키워드란 컨셉을 줬는데 우리 미디어 팀이 그 악보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멜로디나 그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악보에 아무 멜로디나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럼 노래가 아니죠.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것이죠. 소음이죠. 여러분, 작곡자가 음표 하나를 그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곡하시는 분들 옆에서 한번 보세요. 쭉 그릴 때도 있지만 음표 하나를 그릴 때, 채울 때, 아니면 글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를 쓸 때, 단어 하나를 고를 때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음표 하나가, 그 단어 하나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곡 전체를 이야기하는 어떤 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악보에 무엇을 채울까? 어떤 것을 채울까? 어떤 키워드들을 채울까? 어떤 음표들을 채울까? 이런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키워드의 주제가, 어떤 뜻이 풀리지 않는 것들을 푸는 해독의 열쇠인 것처럼, 오늘 우리 이 키워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려지는, 그 단어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이 키워드를 하면서, 시리즈를 하면서 저의 고민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실존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회개라는 키워드를 던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키워드, 회개라는 키워드는 어떤 문을 열게 하는 단어입니까? 천국을 열게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회개가 그냥 종교에서 그냥 내 잘못을 어떤 신에게 고백하고 고해성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던진 키워드는 다른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그걸 뭐를 말합니까? 관점이 변한 거예요. Point of view, 우리의 관점, 우리의 perspective,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실제입니다. 생각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value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가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변하고 이 땅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들이 진짜 바뀔 것이다.
저는 이것에 실제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민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리가 돼야 내 인생의 키워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악보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회개가 천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문인 것처럼 키워드는 다음 단계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문인데, 예를 들어서 좀 이런 표현을 예를 들어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반주하는 누구? 지혜야, 한번 올라와 봐라.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 자, 어떤 노래마다 그 장조가 있어요. 주의 보혈 2키로 해봐. 2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자 보세요.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F로 나가요. 매우 자 고고. E에서 F로 나갈 때 뭘 눌러서 매우 비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자 중간에 뭘 눌렀어요? 무슨 키를 눌렀어? 오도하면 몰라. 무슨 키를 눌렀어? C를 눌렀어요. 자 E에서 E 코드랑 F라는, 자 할렐루야 살아있죠 여러분. E라는 코드랑 F라는 코드는 도레미, F는 파예요. 일로 와. 어디가? E와 미와 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 C라는 코드를 눌러줘야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걸 찾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F로 올라갔어. 매우 G로 올라가 볼게요. 요다 의의 보. 자 그거 매우 귀중한 피로. F. 의의 보. 자 이거 그거에 뭐예요? 키 D. 자 F에서 할렐루야 파에서 G 솔로 올라가려면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그럼 뭘 눌러줘요? 중간에 D라는 거를 눌러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G에서 A까지 가보자. 자 G와 A는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G에서 A로 갈 때 E라는 거를 눌러줘야 A로 갈 수 있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때 이 키워드를 찾아야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도 보십시오. 그 시대마다 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시대 내 인생에 내 계절에 주는, 내 인생의 계절에 이 시대에 주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키워드 시리즈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의 도약의 단계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주었던 모세 때 시대에 주었던, 제가 많이 강조하죠. 주님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출애굽이란 키워드 아니었겠어요? 그게 주님이 던져주는 키워드예요. 모세의 시대 때 다른 키워드가 아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출애굽이라는 키워드를 흘리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하겠다. 그걸 잡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시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시대 때 주님이 주셨던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데 주님이 여호수아 때 주셨던 키워드는 분명히 출애굽이란 키워드는 아니에요.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의 키워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출애굽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주님이 여호수아 시대 때 풀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조이풀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주님이 풀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후가 지난 2019년 오늘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풀고자 하는 키워드는 분명히 다릅니다. 본질은 같지만 그 시대마다 그 계절마다 주는 키워드가 다른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네이버에 순식간에 올라가는 여러분 검색어들 보십시오. 그 검색어가 뭘 반영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 일상이 돼버렸는데 그게 뭡니까? 미세먼지 체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체크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체크하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어떤 제품들이 유행해요? 공기청정기 난립니다. 저희 같이 수영장 다니신 분이 그 공기청정기 그 공장 그런 걸 좀 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대박이 나셔가지고 키워드가 바뀌니까 삶의 환경과 컬처와 그 모든 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을까? 5G라는 키워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G가 나오면 이제 상용화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바뀌어요, 여러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어떤 얘기를 얘기해요? 5G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모든 컬처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내 인생의 계절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띄어 올린 키워드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난민을 보겠습니까? 왜 우리가 중동 땅을 보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여러분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CNN, BBC, 세계적인 뉴스들을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항상 탑 랭크에 오르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습니까? 미들리스트 사태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띄어올리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키워드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올리시는 키워드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올리시는 키워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아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키워드 자체에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공간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이 다윗의 열쇠를 누구의 어깨? 그의 어깨에 두겠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라는 의미를, 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키워드, 그 열쇠를 여러분 이번 시즌 동안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키워드를 고민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조사해 봤어요. 2019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김난도라는 교수 유명하죠. 이 트렌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예견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키워드들이
뜨고 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2019년 트렌드 코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반영되고 있다.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키워드를 이 사람이 꼽았어요. 뭐 play the concept, 컨셉을 연출하라. 뭐 어떤 뜻이냐면 지금은 감성의 엄청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성을 갬성이라고 또 얘기해서 아주 요즘 표현대로 자기 연출에 푹 빠진 소비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냥 컨셉이 아닌 컨셉의 연출. 재미있거나 공감하는 감성이 터지는 이미지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이 아니라 컨셉을 소비한다. 기승전 컨셉의 시대이다.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하나 하더라도 컨셉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세포 마켓. 뭐 1인 미디어 시대, 모든 것이 1인화되고 있다. 세포가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요즘에 뭐 뉴트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Going Neutral. 응답하라 시리즈에 열광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다. 1020 세대에겐 새로움이다. 레트로가 과거의 재현이라면 새로운 과거, 뉴트로는 과거의 새로운 해석이다. 필환경의 시대, 뭐 감정 대리인, 데이터 인텔리전스,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온, 뭐 밀레니얼 가족, 나나랜드, 엄청나게 개인주의화돼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너 소비자, 워라벨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갑질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비자의 악의적인 갑질에 고통받는 근로자, 반대로 이제 소비자들이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워라벨이 이어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에 매너 균형을 도모하는 워커벨, 이런 단어들 관심이 있는 거죠.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이 키워드 시리즈를 설교한 이유가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띄워주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시대,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띄워준 키워드는 유대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주님께서 띄워준 키워드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다음 단계의 교회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달라요. 여러분의 계절 가운데 주시는 키워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 suddenly라는 단어를 잡았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변화는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어떤 시점들을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예측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과 어떤 타이밍은 몰라요. 그러나 변화된다는 계절은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타이밍을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시와 날짜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걸 알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와 때는 모르지만 내가 오는 계절은 너희들이 알 수 있다. 마지막 때라는 계절은 너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내가 어떤 때, 어느 시대, 내가 어떤 레벨,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잘 나가건 어렵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분명히 그 상황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폭풍은 올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도 빛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변화의 분 단위 시간 자체, 그거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시간을 예측하려고 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항상 다른 변수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우리가 예측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 변화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라면 끓이려고 물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끓는 것처럼 그 변화의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순간, 내 삶의 변화의 순간, 우리 교회의 변화의 순간은 갑자기 suddenly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주님께서 복음서의 시대와 사도행전의 시대를 구분하셨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이제 그 문들이 열어져야 하는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절이 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비전에 하나님의 계절이 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어요. 이 땅에, 한국에 하나님의 계절이 열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해라. 누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오면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컨셉이에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엄청난 확장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이 키워드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그것을 붙잡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호련히 임했다는 거예요. suddenly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계절은 호련히 임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30년 전에 저의 청소년 생활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거의 암흑과 같은 시기였어요. 지금 보니까 다 예수 믿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 행복해요. 가문이 다 회복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변화는 다 됐어요. 변화가 실제예요. 그런데 보니까 때와 시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호련히 변한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은 것 같지만 갑자기 빛이 비춰지는 그 시간들이 호련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낭망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이 그렇지만 내가 터널에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간 터널의 순간은 어둡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터널의 끝은 달리다 보면 호련히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침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때는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때는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와요? 예측할 것도 없이 분명히 온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러나 언제 와요? 이 단어 suddenly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일터의 비전과 이 모든 것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그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호련히 임합니다. 호련히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와, 시즌이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그 순간, 서든이 임한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임팩트, 어마어마한 임팩트입니다. 도시 전체가 돌아옵니다. 국가 전체가 돌아옵니다. 이 순간이 있어요. 내 인생에 그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은, 이 찰나와 같은 모멘트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 여러분이 취하시길 바라는데, 분명히 2019년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열방을 저희에게 보이셨고, 수많은 것들을 보이셨고, 저에게 할 사명도 주셨어요.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복이, 주님의 능력이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일터에 임할 것입니다.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호련히, 서든리 임한다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것을 붙잡고 갈 뿐이에요. 성령의 때, 하나님의 때,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아니라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은 호련히 임하게 돼 있다. 어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 나이건 환경이건 어떤 거든지 장애물을 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5,000명이 한 번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찰나적인 그 역사, 그 한 번의 순간에 시즌과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평양 땅에 성령이 임하니까 한반도 전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부흥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파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 느껴져요. 저는 느껴져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몇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분이 허튼 말 할 뿐이 아니죠. 한국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봤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의 그 파도가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물었어요. 누가 그 파도를 탈 것이냐? 누가 그 파도를 탈 것이냐? 정확하게 3년 전에 와서 선포하고 갔어요. 누가 그 파도를 탈 것이냐?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어요. 주님, 저희가 타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바뀌어지길, 인생이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차원의 문이 아니라 축복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에서 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키워드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변화의 키워드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서든리 오게 돼 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축복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곳곳에 그런 일들이 보여요. 이제 세계 교회가 바닥을 쳤다가 중동 땅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추수가 일어나면서, 우리 터키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터키 선교사님이 우리 한 선교사님, 은주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저기 와서 저렇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참, 터키에 하나님을 믿는 저런 우리 선교사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기 뒤에 우리 쿠르드 우리 터키 분이신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제 교회 개척 준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시는지. 진짜 여러분 나쁜 건 보면서도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줬는데 안 믿잖아. 메시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 메시아가 왔어요. 보여줘도 안 믿잖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절이 온다. 서든이 온다. 갑자기 온다. 호련이 온다. 서든이라는 단어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호련이란 뜻이에요.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옵니다. 여름에서 가을 바뀔 때 선선한 바람이 서든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네?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차림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런 키워드를 지금 띄워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미국에서도요, 젊은이들 안에 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이에요. 더 샌드라는 집회를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수만 명의 젊은이, 10만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스테디움에 꽉 차서 다시 예전에 학생 자원운동이 미국 캠퍼스에서 일어나서 그때 일어났던 젊은이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온 거예요.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때였어요. 그런데 다 바닥을 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영국 보십시오. 영국에요,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교회들이 이번에 연합 집회로 크게 한번 토드 화이트 목사님 모시고 모였어요. 전도 집회로. 근데 놀라운 건 교파와 색깔을 상관없이 다 모여서, 아시아 보십시오.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일본에서, 몽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브먼트들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타로점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한국도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바닥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닥이 왔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쫓아가겠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내 인생이 바닥이에요? 화이팅. 올라간 일만 남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어떻게 더 내려가?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한 분만 밑으로 이렇게 손을 내려보세요. 위로를 드립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아멘? 이게 진리요. 어떻게 더 내려가? 여기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더 내려가요? 이제 하나님이 반전의 키워드를 쓰실 거예요. 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이전 것과 같지 않게. 이전 것대로 한번 망했으니까, 그 키워드가 이제 안 먹히니까 젊은이들 보십시오. 교회 다 떠나잖아요. 왜? 이전 키워드가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이전에 가졌던 전통, 생각, 관념, 사고방식 젊은이들에게 하나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팀들이 1년간 지금 고민하고 컨셉 만든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한번 발표할 겁니다. 지난주 우리 전체 리더십이 국장들 모여서 그거 발표하고 듣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야,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구나. 우리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 고민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유튜브에 살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유튜브 시대예요. 교회가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유튜브에 안에 이제 교회도 생기고 유튜브 교회들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대처 안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키워드를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하늘의 키워드가 채워져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저희 교회에게 주신 키워드, 선교해라, 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채울 악보들,
누구를 쓰시겠어요? 여러분을 쓰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여기는 분 아멘 크게 해보세요. 이렇게 바닥이 많어? 내 인생은 이제 올라갈 일. 젊은이들 방법 없습니다. 새로운 키워드들을 찾고, 놀라운 건 이제 그런 새로운 교회들이 곳곳에 되게 많아요. 지금 작은 파도들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가 오히려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죠. 작은 파도들을 일으키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목사님들,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저는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작지만 새로운 방법과 영향력을 가지고. 왜 이 키워드가 중요합니까? 임팩트. 오늘 사도행전 교회에 성령이 내리고 나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임팩트를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만의 리그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도시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팀이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도요, 새로운 팀이에요. 오프라인이 없는 찬양팀입니다. 그냥 개교회, 일교회 보세요. 이 찬양팀, 이 찬양이 유튜브에서 유행했는데 이 노래가요 몇십만 뷰예요. 거기에 근데 유명한 예배 인도자 이름 하나 없고 연주자 이름 하나 없어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봐요. 무명의 세대들 통해서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서든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유명한, 예전에는 뭐 찬양 사역자 하면 누구, 목사님 하면 누구,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딱 주신 주님이, 내가 아침에 깨어났는데요, 막 흥분돼가지고 저희 아내가 막 이 주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막 흥분돼서 정확하게 단어를 하나 주는데, 지훈아, 내가 일으키고 싶은 웨이브가 있다. 그 웨이브가 뭔지 아냐? Nameless wave다. 무명의 자들이 일으키는 파도들이다. 할렐루야. 무명의 다윗들이 일으키는 파도들이다.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의 명예를 내려놓고, 바벨의 모든 시스템은 뭐예요? 내 이름을 띄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으키고자 하는 파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은 자들, 무명의 자들이 일으킬 새로운 파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파도, 여러분 그 파도를 우리가 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Nameless wave, 그것도 우리가 타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그 서든이 이 키워드를 잡고, 그 순간, 키워드를 잡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키워드를 붙잡은 것은 천국을 열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키워드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키워드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사실,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나라와 사도들이 갔던 모든 나라들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사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믿음.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절은 절대적인 거예요. 시간은 절대적인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둠에서 아침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터키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터키의 문을 여실 것이에요. 놀랍게 여실 것이에요.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영역의 문들을 빛으로 바꾸실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빛들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홍해 앞에 섰던 모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수동적인 가만히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엄청나게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모든 것이 멈춘 수동 상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가만히 있다.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동적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도 액티브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해석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깜깜하고 답답한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망을 갖고 주님의 말씀의 키워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열방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내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 문들을 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 한마디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의 고백에 주님이 하십니다. 안 믿는 얼굴이야.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하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심는 자에게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심어야 해요. 열매가 열리는 순간 계절이 바뀌는 그 순간 갑자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서든이라는 것은 일확천금을 받는 로또와 같은 그런 찰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던 자에게 비록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떠난 것 같은 그 40일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을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하고 그들이 모여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지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찰나의 순간은 서든리의 순간은 내 걸어왔던 모든 과정이 열매 맺는 순간인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과정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 일들을 suddenly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계절을 여시고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 포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3, 4년 전에 주님이 저를 4년 전에 포항으로 처음 보냈어요. 거기 미자립 교회들 모여서 집회하는 포항로에 수련회 보였는데 거기에 갔을 때 주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고백했어요. 이상하게 포항 땅에 그 마음을 주신다. 이상하게 그 마음을 주신다. 해가 뜨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저를 부르셔서 거기 청년 연합들 연합하는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 교회 그 모임에 계속 갔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여기 내가 가야 되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고 오고 제가 가서 사례비도 안 받거든요.
KTX 값 들어요. 아침부터 가면 포항 땅 갔다 오면 하루 일정 다 날라가요. 근데 가면요 30-40명 모여 있어요. 야, 그럼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교회는 엄청 큰데 어쩔 때 20명 모여 있을 때도 있어. 그러면 제가 밤에 또 KTX 타고 올라올 때 막 마음이 어려워, 힘들어요. 주님,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근데 주님 계속 가라는 거야. 갈 때마다 소망은 안 보이고, 주님 이렇게 부어냈는데 뭐가 변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번 여정에 저희 종현이 저기 기쁨의 교회로 파송하고 포항을 계속해서 제가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 캠퍼스 다 죽어 있고, 거기 한동대도 있고 다 죽어 있고, 거기 기독 대학인데 상징적인 곳인데 다 죽어 있고, 지방 교회들은 뭐 지금 여러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이들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받은 사인은 이 부흥이 올 건데 변방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밑에 시골서부터 일어났어요. 변방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감동은 있었어요. 이게 부흥의 항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저 웨슬리 시골 거기서 동네에서, 거기서 웨일즈에서 그런 데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게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도시로 이제 오죠. 내 안에 그 감동을 갖고 한 4년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제 제자 전도사님들이랑 저기 강원도에 미자리 교회들 돕는데 7번 국도선교회 거기 가서 또 섬기고, 밑으로 내려서 한 1000km 운전하고 갔다 온 거예요. 1400km 갔다 온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선포하고, 한동대 학생회장 오고, 거기 지역 대표한 교회 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 안에 큰 뭔가 하나님, 제 안에 마지막이 어떤 그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가서 예배가 좋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작은 또 지역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참 헌신적이고, 제가 그분 보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헌신한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무명의 저 목사님이 있으면 된다. 참 포항, 자기 교회를 넘어서 포항 땅을 사랑하더라고, 젊은이들을. 예장 통합청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 왔어요. 그분이 이번 연도에 포항 도시, 여러분 지방 도시는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 그래서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단체와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성시화 운동본부의 이 목사님이 교단을 초월해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전체를 책임지는. 근데 이번에 목사님, 어저께 막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지영근 선교사님 막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셔서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이번 7월 달에 포항 450개 교회가 전부 모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젊은이들이 전부 모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는 분만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450개의 포항 전체 교회가 모여서 7월 5일, 6일 집회하는데, 목사님 7월 5일 날 주강사로 와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보세요. 4년, 5년 갔는데 아무 미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요번에 가서도 좀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한 150명밖에 안 모였어. 이게 연합 집회가 무슨 100명을 이랬는데 막 낙담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어려울수록 막 저는 열받으면 마귀가 열받게 하면 더 헌금해 버려요. 열받게. 이게 막 그러면서 마귀가 저를 돈 갖고 시험해 버리면 저는 통장 털어 버려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마귀한테 제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통장 털어 버려요. 시간 갖고 쪼이면 시간을 부어 버려요. 여러분 그걸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2번 다시 못 건드려요. 그래. 저놈 새끼 좀 건들면 안 돼. 2번 다시 마귀가 못 건드려요. 쟤는 건들면 털어버리니까 큰일 나. 그러니까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청년 전체가 다 모이는 그 일들이 7월 달에, 제가 믿는 감동은
포항에서 불이 붙을 겁니다. 이게 대구로도 갈 겁니다. 부산으로도 갈 겁니다. 대전으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서든이 임합니다. 서든이 임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가시면 실망하고 힘든 순간이 와요.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나는 하기 싫어. 막 포항에 피자도 먹기 싫어요. 4년 갔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열받아요. 주님 앞에 막 나와요. 또 왜 나 또 가야 되냐고. 그러면 사인은 뭐예요? 안 불러주면 안 가는 건데 주구장창 부르세요. 가면 20명 모여 있어. 할렐루야.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순종을 통해 그것을 통해 그 키워드를 지훈아 포항 땅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내가 너에게 키워드 줬지 않냐. 붙잡는 자에게 실망하지 않는 자에게 낭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제 그 일들이 열려 있는 거야. 축복의 문들이 열려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붙잡고 서든이 주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